다니엘서 5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 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 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그때에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아멘. 우리나라 사회적으로 꼭 짚고 싶은 문제가 있습니다. 꼭 짚고 싶은 이슈가 있어요. 바로 술 문제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 술 문제가 참 문제입니다. 참 이렇게 들여다보면 대한민국은 술 공화국 같습니다. TV 드라마나 영화에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술 문화 툭하면 술을 마십니다. 다양한 종류의 술과 술을 음료와 물처럼 마셔요. 여러분 그뿐입니까? 또 술을 이렇게 쉽게 막 싸게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로 구할 수 있는 나라는 여러분 뭐 많은 나라들이 있겠지만 대한민국인 것 같아요. 또 거리에서 술주정을 하고 고성방가를 해도 가장 너그럽게 그냥 막 타이르듯이 너그럽게 봐주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또 우리 사회에 터지는 문제들을 대부분 놓고 보면 술 때문에 일어나는 사건 사고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술로 인해 터지는 사건 사고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초대교회에도 술 문제가 많았습니다. 바울이 여러 지역에 보내는 목회 서신을 보게 되면 술 취하지 말라라는 말이 무수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초대교회만 놓고 봐도 그래요. 그리고 초대교회에 보면 장로 부부들한테 첫째 조격 중에 하나가 아내를 때리지 말고 술 취하지 말라라는 그것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거기에요. 우리 주위나 우리 교회 안에서도 아직까지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실은 이 술 문제 해결 못하는 성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러한 성도들이 있다면 그 문제를 끝내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오늘 이 술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 배경이 술잔치가 벌어집니다. 여러분 근데 이 술잔치는 우리가 지금 방금 이 본문을 읽어서 알겠지만 그 벨사살 왕과 그 왕궁 안에서 1000명가량에 모여서 만들어진 술상이었어요. 술잔치였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그 1000명은
후궁과 왕족들로 궁 안에 있는 그 높은 권세자들로 이렇게 이루어진 술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다니엘은 있지 않았어요. 다니엘도 있을 법한데 다니엘은 있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일찍이부터 뜻을 정하였고 그들이 준 음식을 먹지 않았죠. 그 썩은 고기와 같은 그런 것들로 자신을 더럽혀가지 않았습니다. 많은 시간이 지났어요. 그런데도 그는 여전히 그 자신을 지켜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은 느부갓네살 왕의 두 번째 꿈 사건이 일어날 때로부터 거의 30년이 지난 주전 539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 BC 539년에는 엄청나게 중요한 해예요. 왜냐하면 바로 이 539년 때 바벨론, 대제국 바벨론이 망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주전 539년 바로 이때가 10월쯤 되었을 것이다 라고 많은 학자들이 추정합니다. 먼저 오늘 언급되고 등장하게 되는 이 벨사살 왕은 그러면 과연 어떤 왕인가? 그래서 이 왕을 놓고 많은 또 학자들이 의견이 분분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로 실존했던 인물인가? 왜냐하면 기록된 공식 그 바벨론 마지막 왕은 사실 벨사살 왕이 아니었어요. 역사서 가운데 이 역사론 쪽으로 풀어보면은 그 기록된 공식, 이 일반적인 기록된 공식에 의해서면 마지막 왕은 나보니디두스라는 왕이었습니다. 벨사살 왕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왜 다니엘서에는 이 벨사살 왕이 등장하는가? 사실 이 벨사살 왕의 아버지가 바로 이 공식적으로 이렇게 익히 알고 있는 나보니디두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보니디두스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뭐 또 역사론적으로 이렇게 또 해석하고 풀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아버지가 그 나라의 또 역사적에 있어서는 뭔가 그 아들의 그것을 이제 또 막고자 했던 거죠. 그 인류의 역사 가운데 있어서 그 아들의 이름으로 마지막을 이렇게 찍힌 것이 아니라 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나보니디두스라는 이름으로.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더 정확하죠. 성경은 더 정확합니다. 성경에는 이 바로 나보니디두스라는 이 아들 벨사살 왕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는 진짜 실제로는 누가 마지막 왕이에요? 벨사살 왕이 마지막 왕입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막 또 그 위로 계속 올라가다 보면요, 이 역사적으로 올라가 보면 사실 느부갓네살의 친족은 아니었어요. 지금은 이제 새벽 시간이라 간략하게만 다루고 넘어가지만 이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난 뒤 30년이 흐른 시간 속에 많은 왕과 정권들이 막 그 짧은 시간 속에 계속해서 바뀌어갑니다. 그럼 무엇을 말하냐면 암살이 많았어요. 그러한 그 역사 속에서 시간이 또 흘러 이 바벨론 마지막 왕 벨사살 왕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그런데 영원한 제국은 없다고요. 바로 이 마지막 왕 벨사살 왕 때에 이 페르시아에게 먹혀 망하게 되죠. 그런데 지금 이 벨사살의 술잔치가 열리고 있는 이 10월쯤, 이 보고 있는 이 10월쯤이 어떤 때였냐라고 하면 그의 아버지 나보니디두스가 페르시아 군대와의 마지막 전쟁에서 패하고 아라비아 어느 한 그 정확히는 알 수 없는 사막으로 도망가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상식적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가 없는 술잔치를 그 아들이, 망나니와 같았던 이 아들이 벌였던 거예요.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으나
그것만 봐도 알겠죠? 아버지는 그 역사를 지우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 역사를 지우고 싶었던 거죠. 이때 밀려온 페르시아군이 바벨론 도성을 포위했습니다. 2년 동안 비 오는 듯한 공격을 퍼부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마지막 바벨론의 숨통을 끊어 놓으려고 하는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상상이 가질 않죠? 지금 나라 전체가 전쟁에 패하고 밀려오는 페르시아 대군 한 20만 대군이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도성을 점점 에워싸고 좁혀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왕과 밑에 있는 직속 부하들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비상 대책 모의를 하거나 방어전을 펼쳐야 하는데, 준비해야 하는데 1000명이 넘는 술자리를 확 벌린 거예요. 이 일은 그 당시 스케일로도 굉장히 큰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무모한 술자리를 벌였느냐? 성경은 왜 이와 같은 술자리를 이 다니엘서에 기록하고 있는가? 그럼 그것을 또 알 필요가 있어요. 그들은 천혜의 요새, 늘 그들이 역사적으로 자랑했던 이 바벨론 도성은 결단코 무너지지 않는다, 그런 헛된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왕에게도 있었고 그들 자국민들 가운데도 그런 우월주의 자만심이 있었어요. 느부갓네살도 그런 교만함이 있었죠.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은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첫 시간에 그렇게 강조하고 많이 그 느부갓네살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했듯이 그 나라에 있어서 정말 엄청난 군주였어요. 정복가였습니다. 전쟁에 패하지 않았던 왕이었어요. 이 바벨론에 있어서는 느부갓네살을 가장 칭송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까지의 말씀이었죠. 그가 어떻게 변해요? 회개하고 내가였고 나만 알았던 그가 하늘을 우러러보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왕으로 바뀌어요. 이 술자리는요, 의도가 있었어요. 이 술자리는 헛된 자신감을 가지고 이루었던 그들의 교만함, 그리고 이 무모한 술잔치는 한마디로 또 버리고 있었던 그 이유는 동요하고 있는 민심을 안정시키려고 했던 일종의 정치 쇼였습니다. 과시욕이었어요. 허세를 부리는 거예요. 괜찮다, 이렇게 여유 부려도 괜찮다, 우리 이 도성은 무너지지 않는다. 그런데 여러분 또 보세요. 그 벌어지는 술잔치 가운데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사실 그들은 그렇게 여유를 부릴 만한 지금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허세쇼를 벌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실상은 꺼져가는 등불에 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술에 취한 벨사살 왕이 취기가 올라와서일까요? 여러분, 갑자기 이상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상한 말을 하면서 이상한 결정을 그 자리 술자리에서 내립니다. 67년 전에 우리의 여기 이제 친부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여러분, 증조 할아버지 뻘이죠. 이 증조 할아버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공했을 때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왔던 그 금 그릇들을 가지고 와라, 그걸로 우리 술을 따라 마시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 3절 우리 다시 한 번 더 2절 3절 말씀 읽겠습니다.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에 붙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 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바벨론이 점령한 국가들이 많았죠. 남유다뿐만이 아니었어요. 근데 남유다는 지극히 작은 나라였습니다. 그들이 봤을 때는 남유다는요, 아주 작은 나라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지금 이것을 놓치지 않고 하나하나
담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는 이 벨사살 왕의 과욕과 그 교만함 속에 또 의도적인 것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자기 그 바벨론이 점령한 국가에 그 성전에 있는 그 모든 도구들, 그릇들, 금과 을,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져다가 자신의 나라 성전에 그 우상들이 가득한 그곳에 같이 쌓아놨어요. 그러면서 또 과시하는 거죠. 무엇을요? 우리나라 신이 최고다. 어떤 나라 신들보다 우리나라 신들이 최고다. 거기에는 남유다에서 가져온, 성전에서 가져왔던 은 그릇, 금 은 그릇들이, 성전의 그 도구들이 쌓여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왜 하필 다른 나라의 것도 가져올 수 있었는데, 가져오라고 할 수 있었는데, 작은 나라, 극히 작은 나라 남유다에 있는 그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느부갓네살 왕 때 바로 정확하게 직언합니다. 왜 그것을 가져오라고 했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여러분 또 그의 교만함과 가시욕이 있었어요. 무엇이었냐면,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대단한 왕이었지만 그의 마지막 때가 어땠어요? 회개하고 대국민들이 보고 있는 데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선포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또 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4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는, 자신들의 신들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를 지금 욕보이고 모욕하고 있는 거예요? 그 친부 느부갓네살 왕이 칭송했던, 찬양했던, 인정했던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벨사살 왕이 사실 의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벨론 제국의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왕, 전쟁에서 패하지 않았던 정복가 느부갓네살 왕도 벌벌 떨고 두려워했던, 우러러 보았던 그 유다의 신, 그 이스라엘의 신, 그 이방신, 난 두렵지 않다, 무섭지 않다, 괜찮아 괜찮아, 마셔 퍼부어 마셔, 모욕해도 괜찮아, 막 그렇게 했던 거예요. 사실 그들 가운데는요, 전설적으로 그 당시에 그들 머리 뇌리 속에 박혀 있었던 인물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누구일까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었어요. 하나님이 먼저 보내셨고 심어두셨던 하나님의 사람들, 빛과 소금과도 같았던 그 하나님의 사람들, 그이들의 마음 한켠에는 그들이 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벨사살 왕은 어떻게 해요? 난 두렵지 않다. 지금 계속해서 그렇게 위대하게 보이면서 과시욕과 그 교만한 정치쇼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그것은 무모한 결정이었고 무모한 아이디어였어요.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요. 심판의 철퇴가 그의 또 코앞에 다가와 버립니다. 여러분 5절 말씀 함께 또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여기서 그때가 중요합니다. 그때가 정말 중요해요. 이 벨사살 왕이 교만의 그 극치를 보일 때, 나는 증조 할아버지 느부갓네살 왕보다 위대하다, 두렵지 않다. 느부갓네살 왕도 꿈쩍도 못했던 그 여호와의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야, 괜찮아 계속 조롱하고 마셔 하며 막 흥이 오르고 있는 그때에 그 앞에 손가락이 나타나,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타나,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그 글씨가 석회벽에 새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 그 고대 이집트나 바벨론 같은 대제국, 어떨 때 그 왕국 석회벽에다가 글씨나 그 상형 문자나 그림을 이제 그려왔는가 하면
이것을 또 알 필요가 있어요. 자기들의 업적을 그림이나 상형 문자로 기록할 때 왕궁 벽에다가 기록해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석회벽에 하나님께서 손가락을 썼는가?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번 상상해 봤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그 왕에게 보였을 때 그들이 전혀 한눈에 알아보지 못할, 해석하지 못할 그 글씨를 썼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그 석회벽에 가득 차 있는 그들의 업적을 나타냈던 그 벽에 있는 것들을 다 먼저 지우셨을 거다. 싹 하얗게. 그리고 하나님이 글씨를 쓰셨을 거다. 그렇게 묵상이 되어졌어요. 다 지워버리시고. 그들의,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통쾌합니까? 그들의 업적을 지우시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것을 왕이 봅니다. 그리고 1000명가량의 귀족들, 왕실들에 있는 사람들이 봐요. 여러분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왕이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얼마나 리얼하게 묘사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표현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얼마나 참 이 6절의 말씀이 재밌게 다가왔는지요. 이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들의 무릎이 부딪힐 정도로 사색이 되어 떤 거예요. 여러분 그런 표현 있죠? 혼이 나갔다. 한마디로 혼이 나가듯 두려워 벌벌 떤 거예요. 이때까지 온갖 과시, 허세, 교만을 떨더니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손가락에 나타나니까 술이 깰 정도로 놀란 것입니다. 그리고 손가락은 사라졌는데 글씨는 선명하게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추사 김정희 씨라고 있죠? 추사 김정희의 글씨나 우리나라 그 역사 가운데에 이 명필하면 저는 참 글씨 잘 쓰시는 분들이 참 부럽더라고요. 근데 이 안평대군 같은 이 명필의 대군이 있었대요. 근데 그분의 글씨 하면, 저도 한번 인터넷으로 찾아봤어요. 근데 그와 같은 명필을, 글씨를 지금도 보면 살아 춤을 추는 것만 같다, 막 그런 표현들을 하더라고요. 추듯이 그 글씨에 그렇게 힘이 실려 있다, 힘이 있다라고들 합니다. 그 추사 김정희 씨의 글씨가 그가 죽은 지 수백 년이 지나도 오늘날 보면 힘이 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남긴 그 벽에 있는 그 글씨가 얼마나 더 여러분 힘이 있고 압도당하겠습니까? 그 새겨진 글씨에 뿜어 나오는 그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을, 술판을 벌인 그곳을 가득 메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벨사살 왕이 비명처럼 크게 소리 지르면서 7절과 같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7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크게 소리 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 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소리를 지르면서 누구든지 이 글자를 해석하고 풀어라, 그러면 내가 최고의 권력과 돈을 주겠다. 무려 세 번째 통치자로 내가 자리 앉히겠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그 왕 꿈때 사건처럼 그 당시 잘 나가고 그 당시 최고의 술객들과 점쟁이들, 학자들, 전문가들이 불려오고 그 자리에 와서 해석을 해도 해석이 안 돼요. 해석이 안 됩니다. 해석이 될 수가 없죠.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서만의 이 특징이 있어요. 다니엘서를 보면 말이죠, 몇 번씩 이와 같은 표현이 반복돼서 나오는지 모릅니다. 아무도 해석할 수 없더라. 그 누구도 절대로. 그래서 영어에는 never, 영어 성경에는 never, 절대 해석할 수 없더라. 이 표현이 계속해서 나와요. 한마디로 세상이 풀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바벨론이 얼마나 똑똑한 문명의 나라였는지 몰라요. 그 거대한 피라미드를 거대하게 만들었던 애굽인들보다도요, 이 당시 바벨론 제국은요, 수사학, 기하학, 여러분, 또 기하학, 건축학들이 더 발달된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만큼 교만했어요. 그런데 아무도 못 푸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자질구리한 일들은요, 인간이 애를 쓰고 기를 쓰고 몸부림치면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나 태산과 같은 문제들, 결정적인 문제들,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우러러 보지 않으면 풀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벨사살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세상적인 방법만 동원해요. 세상의 지식인 전문가들만 동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해결됐습니까? 세상적 방법을 쓰면 쓸수록 더 몰라요. 또 구절처럼 공포심만 더 커져만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알 수가 없죠.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드러내 주시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13장 말씀처럼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서는 아무것도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진리를 위한 뿐인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래서 내일 이어지는 본문에서 이 진리를 아는, 여러분, 누가 소개되어지고 누가 추천되어지고 누가 등장합니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다니엘이 등장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 왕비, 여러분, 내일 이제 이어지는 그 본문에서 나오는 왕비는 벨사살 왕의 아내가 아니에요. 아내 왕비가 아니라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왕후, 그의 어머니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나타나서 그를 꾸짖고 누구를 추천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세상적인 방법, 아무리 세상적인 전문가들을 동원해도 그거 풀 수 없다. 네 할아버지처럼 다니엘의 도움을 받아라.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그 다니엘을 세우세요. 그때 다니엘의 나이가 80세 노인이었습니다. 다니엘의 사명의 불이 꺼지지 않았어요. 왜요? 여러분, 그는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있고 뜻을 정하고 있고 늘 그 신실한 가운데에 기도의 사람이었으며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그를 여전히, 여러분, 그 자리에 두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시고 세우시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이 다니엘, 여러분, 이 도전을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가슴이 뛰어요. 너무나도 멋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 시대에 심기어졌던 빛과 소금과도 같았던 다니엘이, 진리를 아는 그 다니엘이 등장하면서 그 진리를 밝히는 거예요. 그 진리를 증언하고 다시 한 번 더 여호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증언하고 빛처럼 하나님의 계시를 그 어둠 가운데 빛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소금의 맛을 내는 거죠. 오늘 이 새벽 들려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진리를 알고 늘 그 진리 속에 거하여서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을을 나타낸다라고 했는데, 또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온다라고 요한복음에서 여러분 기록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말씀처럼 진리를 나타내므로 이 시대를 깨우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이는 우리 오늘날의 다니엘과 같은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대를 살 때에 이 시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 살기 원합니다. 술 취하지 않고 성령의 충만으로 살기 원하고, 이 진리가 항상 우리 안에 새겨지게 하셔서 그 진리를 알고 그 진리를 따르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도 그 선한 빛을 비추고 맛을 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 1000번째 드린 하나님 손길 있습니다. 또 기도의 제목, 하나님 또 믿음의 소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기억하시고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